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가정 보살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낭송해야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셨으면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 아마 열심히들 외우셨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학급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 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학급 회의 시마다 이렇게 앞에 걸린 국기를 바라보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해야 됐습니다. 다 여러분 해보신 기억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족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거 왜 외우고 계세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예, 이게 지금 얼마나 그때 이렇게 많이 외웠으면 지금까지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녁에 일몰이 가까워진 5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도 거리에서 뭐가 울려 퍼져요?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면 안 되죠. 뭘 하든지 간에 다 멈춰야 돼요. 애나 어른이나 다 멈춰서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전 국민이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참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애국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자, 마음뿐만이 아니죠. 알게 모르게 우리 몸도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업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교련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청을 들고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오와열 막 이런 오와열 주의마치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 마치는 거에 그냥 이렇게 목숨 걸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그러니까는 이 교련 시간에 지내왔던 분들은 군대를 가도 그렇게 크게 처음에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학교에서부터 이미 조금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도 해왔던 거니까 그게 크게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이제 30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옷에 제가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이 셔츠 같은 거를 바지 속에다 집어넣으려면은 바지를 얌전히 이렇게 접고 셔츠가 이 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주름을 잡아서 바지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올려 있고, 그러니까 셔츠가 이렇게 주름이 잘 펴지도록 그렇게 베는 게 군대에서 배웠던 습관인데 저는 지금도 이 셔츠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을 때 그 똑같이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도요, 멈췄다 앞으로 갈 때도 여러분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데 문득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습관이,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걸어가는 건 아니고 문득 그렇게 멈췄다가 앞으로 걸어가면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 이런 육체적인 습관들이 계속되어져서인지 그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체 동작을 하는 매스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나라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딱 잘하는 나라 한 군데 있는데 어딜 것 같아요? 북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잘하죠, 그것을. 왜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 K-팝이 그렇게 유명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노래 잘하고 뭐 유행 따라가고 그런 것도 이해되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K-팝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K 군무. 여러분이 그 군무 아세요? 이 카이 군무라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그 친구들이 같이 요즘 다 단체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의 동작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이 세계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좀 놀라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식 같은 것들이 잘 비교되어지는 것이 언제 볼 수 있냐? 올림픽 같은 개막 행사 때 보면 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올림픽 중계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할 때, 특히 올림픽 개막식 때 입장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주의도 잘 맞추고 그리고 뭐 표정도 좀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본부석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 선수들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의도 안 맞춰요. 주의도 안 맞추고 껌도 지경지경 씹으면서 뭔지 막 수다 막 서로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그렇게 본부석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TV를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 사람들 지금 이 경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놀러 온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것이 보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보게 되면 누가 좋은 결과를 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내더라는 것이죠. 흐트러져 보이고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월등한 실력으로 이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실력은 이 승리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그리고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비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내공을 쌓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국민교회 헌장을 외워왔듯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왔듯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말들이나 대답을 획일적으로 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치면 나오듯이 그런 신학적인 말들, 아멘,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신학적인 말들 획일적으로 잘 고백할 때가 있죠. 단체 매스게임에서 한 동작을 이루듯 칼 군무를 맞추듯 어떠한 정형화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은 이 정형화된 우리는, 잘 훈련되어진 것 같은 정형화된 우리는 정작 삶에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겉으로는 자유분방해 보이고 껌이나 지경지경 씹으면서 경건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에 묶어두지 않고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고 내공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삶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어 왔지만은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영혼에다 두고 오늘 살아가는,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의 관점에만 묶여서 즉흥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은 삶이 저는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이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일의 결국 알지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알지요? 일의 마지막 결국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우리 알지요? 다 들은 사람이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들은 사람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사도들이 아마 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이 현재를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지를 생각하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이게 이제 원문의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로 번역된 소프로네 사테라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철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잘 지켜야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지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근신하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스위치하지 않은 상태, 정신을 맑게 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반드시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치한 것처럼, 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어떠한 면에서 베드로 자신에게는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일찍이 어땠어요? 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잠시 후면은 최대의 위기가 닥칠 것이니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흘려들어 버려요. 왜?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가장 변화되어진 모습이 무엇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변화되어진 모습이었어요.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는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또 10장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데 힘쓰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에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뼈아픈 실수를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져봤고 이렇게 해서 실패해봤으니까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별히 제가 중요하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을 차리는 것.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적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거를 다 풀어헤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막 해하지요. 그 사람의 몸에 든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귀신? 두 사람의 귀신? 아니요. 무슨 귀신이라고 했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냈을 때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모여서 하는 장면, 우리가 그 잘 알죠. 그 말씀이요. 자, 그리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모습을, 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신이 차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정신이 차리고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정신을 이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흡사, 이 걸어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쇠고랑을 끊어버리듯 욕망에서 풀어나서 욕망의 마음대로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무력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라사의 귀신들이 사는 거죠. 낮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밤에는 향락에 빠짐으로써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낮에도 제정신이 아니고 밤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온통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땅의 것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는 먼 옛날이겠지, 먼 훗날이겠지. 그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뭐 그때 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의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거라사 귀신하고 뭐가 틀려요? 거라사 귀신들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라사 귀신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히 정신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정신이 아직까지 혼미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잠에 취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나갈 때면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거죠.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또 봐야 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사람에게 있어서 하지 못했던 일 중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임종하시는 분들의 유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임종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쉬워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아쉬워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니 무엇보다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몇 시간 기도했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얻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봤으면은 거기서 얻은 은혜와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거기다가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제와 믿음과 은사 자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귀한 거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뜨겁게로 쓰여진 단어가 액테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열정을 다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끝까지.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질 때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없다 생각되어져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모욕과 손해를 입어도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받기는커녕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일축해버려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의미예요.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죄물의 피가 죄를 덮어가지고 속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 제사 보게 되면은 피 흘려 그 동물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지요. 그러면 그 뿌려진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뿌려진 피가 죄인의 죄를 덮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혈의 피로 덮어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보혈의 피로 덮어진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사랑에는 희생과 아픔이 이렇게 따랐죠. 희생 없는 사랑은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사랑을 얻었다,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희생이 따른 거죠. 희생이 따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시선에만 묶여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랑 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어쩌다 한 번은 보여줄지 몰라도 지속적인, 그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 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걸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런 사랑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무엇이냐?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 보세요. 이렇듯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모습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요, 이 모든 삶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따져보면 다 그 근원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사랑은 하되 허물과 죄를 덮는 끝까지의 사랑까지는 가지 못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은. 대접과 봉사는 하되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그 봉사와 대접, 여기서 조금 희생이 좀 많아지면 조금의 희생은 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희생과 그런 그 희생이 많아지게 되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반면에 성도는요, 모든 삶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드러낸 사람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도 대접도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까닭에 오늘도 내가 한번 나이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까닭에 오늘도 좀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까닭에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선한 청지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지금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간에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